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뭐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위에 우리 신앙인들을 살펴보고 불신자들을 살펴놓고 보면은 지금 죽을까봐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닥칠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전염병 하나가 지금 외국에서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성도들이 우왕좌왕할까 아니면은 믿음을 지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을 제가 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각 교단들마다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 하는 내용까지도 지금 명령이 내려지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거 우리들에게 해당 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으면 내 내적에 대한 모든 내용이 어둠의 용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이 맞다 하고 아멘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운행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세상의 방법대로 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앞으로의 그 모든 처체 기근과 지진과 은역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 이 내용의 자체를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바르게 외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였던 저 미국의 나라의 기독교는 7년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환란 후에 들림 받는다는 확률이 90% 이상이랍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보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렇지요? 야, 그래서 그 내용은 진짜 사실 통계가 많으냐? 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면서 기독교 국가가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 60%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90%가 환란 후에 들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의 여론과 프로테이지 높은 곳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견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또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환난 전에 들림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노아 할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지구에 홍수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테니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할 때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지면서도 방주에 안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같다 그런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환란 전에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들림을 받지 못한 신앙인들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후 3년반을 양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환란 전에 들림 받은 내용의 증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것이 성도의 숫자가 많음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구원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뜻을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설명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또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다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내용의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가족은 8사람뿐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를 땅에 내리게 되므로 이 지구에 있는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었지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킬 때도 롯의 가족들을 갖다가 산으로 피신시켜가지고 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명체를 다 살렸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죽었습니까? 유황불비로 다 죽였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시록 이제 9장 13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는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면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리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7년 환란의 전쟁이 6째 나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죽는 게 몇 명이 죽는데 얼마 정도 죽는데요? 지구의 전체적인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럼 이게 7년 환란이거든요. 그럼 이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았다고 손칩시다. 그러면은 이 지구에는 생명체를 다 죽였습니까? 3분의 1만 죽였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라도다 했는데, 노아가 들림을 받았다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지요. 여기는 얼마나 살아남았어요? 3분의 2가 살았어요. 그럼 그 내용과 비교해보면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의 말씀이 1.1에 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옳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성령을 받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아멘하게 되면 나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하는 용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짜들의 판을 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고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소알성까지 지금 산에 가서 도망하고 난 후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를 쏟아붓게 되므로 생명체 다 죽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그럼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게 7년 환란이거든요. 7년 환란 맞지 않습니까? 근데 7년 환란 가운데 왜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았느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저 척 보면 압니다. 아, 요 계시록을 모르고 있구나. 사복을서만 갖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앉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단에 대한 내용의 차이 가지고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모든 목자에 따라서 거짓을 남발하게 되고 거짓을 외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아멘하게 되게 되면 무슨 영을 여러분 봤습니까? 사단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갖다가 거짓된 것을 맞습니다. 나는 환란전에 들림 맞습니다. 아멘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영이 역사한다? 거짓 영이라고 하는 유혹에 미혹하는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전에 믿는 신앙인들이 다 들림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환난 가운데 성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전에 들림을 다 받으면 환난 중에 성도가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요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권세자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7년 환란 제일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쭉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벌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이스라엘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이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회자라고 하는 하늘 별 목사를 갖다가 끌어다가 죽이는 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역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면은 교회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 집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 1260일 동안을 양육하신다고 하면은 1260일을 양육하기 바로 직전은 언제입니까? 1260일을 양육하는 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면 1260일을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바로 시점에 바로 그 시점은 결과적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마지막 끝입니까? 아니면 후 3년 반입니까?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가운데는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3차 대전 가운데 이기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이 붉은 용의 권세라는 거예요. 붉은 용의 권세들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목사들부터 먼저 죽여요. 하늘별 3벌을 끌어다 막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광야로 도망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목사를 죽여버리는데 성도들 여러분들 목사는 왜 지금 덤벼들어서 끊어안고 기도하지도 않고 도망 나가버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한대? 1260일 동안 양육한대. 그럼 3년 반 동안 양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여자들은 진실한 성도인데 왜 환란전에 들림받지 못했어? 왜 환란전에 들림은 못 받았느냐고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그 말과 이 말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그
그러다 보니까 또 환란 전에 또 들림받고 또 환란 중에 이삭 죽기로 또 환란 후에 가서 구원받고 또 이렇게 말을 둘러대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미혹시키고 싶어서 미혹시킨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려고 한 건데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한 내용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성도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성경을 잘못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앞뒤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잠잠해 계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원인 과정 결과를 다 찾아서 놓고 난 후에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증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신 말씀을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서 가지고 아멘도 한번 안 한다면 그 말씀이 옳지 않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귀하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7년 환란 전 3년 반의 3차 세계대전 가운데 3년 반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군대 병력은 2억이 동원됩니다. 2만만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전체적인 지구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3분의 2가 남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7년 환란 3차 세계대전은 저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 전 세계 퍼져나가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3년 반 동안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쟁이 계속 돌아갑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인 상태입니까? 전쟁이 끝이 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합니다. 또 9, 3년 만에. 그러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라 중동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지역에서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7년 환란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요. 노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동안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로 숨을 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죽고 난 후에 인자가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16장에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록을요 바르게 모르면은요 도리어 나쁘지만 올바르게 알면은 여러분 힘이 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재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봉재앙, 또 두 번째는 무슨 재앙?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재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봉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넷, 다섯째 떼고 여섯째 떼고 일곱 번째 떼면서 일곱 나팔을 불기가 준비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일곱이 있는데 일곱 대접재앙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일곱 대접재앙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머지 하나만 내버려두고 여섯 번째 대접장을 쏟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한 용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더라?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예수님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환란 전에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얼른 모여야 하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후 3년 반의 제일 끝 마지막일까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제일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7년이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의 무기를 동원해서 유발에다가 전쟁을 3차 대전 했습니다. 근데 3차 대전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면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겼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이 이길 줄 알고 있는데 미국이 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미국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전 3년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내용의 계통이 누구냐면은 붉은 용과 거짓 선지자가 이 지구를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다고 외치는 그런 단순한 용의 말씀만을 외치는 그런 목사들이라면 이건 잘못된 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당신이들 그럼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서 변화를 받으려면 흠과 티가 있어도 되느냐 질문하면 할 말 있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구속사에 대한 용도 잘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동네가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하몬국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몬국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이 아마겟돈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그러면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전까지 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다 끝날 무렵에 가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후 3년 반에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쟁이 폐허가 됐으니까 집을 짓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후 3년 반에는 결과적으로 전 3년 반에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왕들을 모아놓고 결과적으로 그 아마겟돈 환란의 전쟁이 끝이 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구름 속으로 구울어 올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내용의 뜻의 결과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무슨 환란이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마겟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럽니다.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유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함원곡 골짜기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그 환란 후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그날 환란 후가 되는 거죠. 무슨 환란 전쟁 후지요?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동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더라? 구름 속으로 그걸 올리는 거야. 야, 근데 두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발이 땅에 떠서 둥실둥실 떠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간다고요? 못 올라갑니다. 제가 웃는 말이지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내가 발에서 땅에 떨어지지 못하면 끝입니다. 땅을 치고 휴게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끝입니다. 회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네요. 이해가십니까? 구름 속으로 둥실둥실 떠서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떠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간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구원받는 내용의 결과죠. 그렇지요? 그러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면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아까 보았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기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모으는데 어느 쪽으로 모으는가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때까지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환난 전에 들림받았다면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는데 지들 못대로 올라가나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세 영이 귀신과 그 다음에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이 모든 영들이 세 가지 종류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모아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잡은 자들을 그때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전쟁에서 이겼던 권세를 갖다가 결과적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겟돈으로 모아놓으면 전쟁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그날 환란 후에 들림받아서 올라갔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들림받아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환란 후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다 구름 속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이 지구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또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생민들이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7번째 대접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개 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면 약 100건이라는 겁니다. 거기 일자에 나눠주가 있죠. 그렇죠? 제일 밑에 가서 보면은 약 60k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한 달란트가 되는 큰 게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게 7년 환란 제일 마지막 끝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심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 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로다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맥 빠지네 진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제가 때를 따라 양심을 나누려고 그렇게 무한히 애쓰는데 아멘도 보답은 못합니까?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 이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잠시 인터넷에 올리는 거 보류할 겁니다. 왜? 환란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얘기 확산이 확 퍼지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확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내용의 뜻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걸 증거해놨는데도 계속 또 그런 일이 난무하게 나온다면 도로 혼동이 될까 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오늘 주시는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시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성경이 이렇게 참 이렇게 복잡하게 전부 다가 흐트러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천지는 없어 지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2020년도에 또 들린 바로 들어가는 게 떠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가 여기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놓고 보면요, 빨리 이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이해가셨죠? 이 지구에 환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후의 환란의 마지막의 재앙은 무슨 재앙이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는 여기 재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번째 대접이다? 7번째 대접이다. 그 전에 거는 아직도 이 지구를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요? 그럼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건 3차 대전 가운데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죽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후 3년 반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또 3분의 1이 죽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3분의 1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 불같이 은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수가 40주야를 계속 내려버리니까 고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 심판 다 받았어. 살아남은 게 있어 없어? 홍수 내릴 때 3분의 1을 죽고 3분의 1 죽고 이랬어? 다 죽었어? 3분의 1만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럼 이거 왜 성경을 이렇게 분별을 못해? 그러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난 후에 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렇지요? 환난 전에는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온 지구에 믿는 신앙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환난 전에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 안 들어줘요. 왜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오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못하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한 것을 어기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온 지구에 믿는 신앙들을 금식하고 환난 전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믿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이해가 이제 쭉 갔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으로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이러하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소돔 다른 집 산으로 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배로 내려가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 멸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만 죽였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럼 환란 전에 들림 받고 나면은 어떻게? 환란 때 전 3년 반에 환란 때 3분의 1 죽고 후 3년 반에 어떻게 돼요? 후 3년 반에 3분의 1 또 죽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신앙인들을 골라내가지고 구름 속으로 구워 올려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노아 때와 같이 이제 이맘도 그러하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을 가지고 밑꼬라지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모든 거짓현은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